안녕하세요. 제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감기가 걸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가 잠깐 그렇게 맑게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메시지 거의 끝나고 준비가 끝나고 밤 11시 넘어서 집으로 가는데 우리 박예레미야 목자님 길에서 만났습니다. 저에게 맛있는 홍시를 주시면서 저기 강북 쪽에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하시는데 저 이태원 쪽 그쪽이 너무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저는 그런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다시 센터로 메시지 리허설하러 오는데 정말 아주 충격적인 그렇게 이태원에서 있었던 그런 사고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것도 그 사고 당한 사람들이 대부분 10대하고 20대 우리 젊은 이 나라의 꿈나무 같은 그런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인데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제가 그런 사고 앞에서 무슨 특별하게 할 말은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젊은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새 희망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의 타이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분배할 것입니다. 요절이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래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네, 여기 갔더니 갔던으로 나왔네요. 예.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무엇이 가운데 이토록 사랑하시고 주님 이 귀한 주일 아침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게 하시는지요.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정말 나아온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심령에 또 한 말씀 깊이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한마디 깊이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새 한 주를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죄인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과 다윗이 두 사람 모두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던 그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사울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신접한 자를 찾아감으로써 파멸의 길로 갔고 반대로 다윗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울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우심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우심을 받는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과 그의 용사 600명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 어떤 처참한 상황이 벌어져 있었습니까?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과 저기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적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죠.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략하여 성읍을 불태우고 여인들과 아이들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다행히 한 사람도 죽이지는 않고 다 노예로 사로잡아 간 것은 모든 남자들이 모두 전쟁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곳은 저항할 남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집을 불태우고 집은 불타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은 다 사라져버린 이러한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이때 다윗과 그와 함께 한 600명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큰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광야 힘든 생활 중에도 다윗이 울었다는 기록은 성경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두 아내도 자녀도 또 자신이 섬기던 그 무리들도 다 잃었을 때 다윗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이처럼 남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할 때 울게 됩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울고 나자 600명은 이 비극의 원인을 누구에게로 돌렸습니까? 6절 앞부분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여기까지. 백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그래야지 이 힘든 마음이 그래도 조금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대이스라엘 전쟁에 왜 모든 남자들을 다 데리고 갔는가? 여기 우리 가족들을 지킬 100명이나 200명을 남겨두고 갔어야지 하면서 그런 다윗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원인을 지도자 다윗에게 돌렸습니다. 다윗을 돌로 쳐 죽인들 무슨 해결책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로 다윗을 쳐 죽이자 할 정도로 이성이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한편으로 이성이 마비되었을 때 상태를 군중심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원래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이들은 정처 없이 상처받고 방황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다윗은 받아주었고 지금까지 그들을 먹여주고 입혀준다고 다윗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터지자 거친 비난과 돌질의 위협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 생에 가장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도 이성을 잃고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과 맞서 싸웠습니까? 아니면 절망과 두려움에 36개를 놓았습니까? 우리 6절 후반부 다윗이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다급했다. 크게 다급했다는 것은 공경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인 슬픔도 너무 큰데 다윗도 자기 아내들 다 잃었고 자식들도 다 잃었고 개인적으로도 슬픈데 백성들이 돌마저 던지려고 할 때 얼마나 다윗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영어로는 But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다윗은 그의 하나님 안에서 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주위를 보면 어디에서도 힘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의 하나님 안에서 힘을 찾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는 이 말씀이 참 감동이 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악하거나 나빠서라기보다는 사람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충성스러운 사람도 그 자신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빠지면 더 이상 그 사람으로부터 충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대상이지 결코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을 전적으로 의지했다가는 반드시 상처만 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에 대한 이런 깊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은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7, 8절을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잡겠나이까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고 승리의 확신도 주셨습니다. 기도로 확신을 덧입은 다윗은 600명의 용사와 함께 아말렉을 추격했습니다. 그런데 보솔 시내까지 약 24km 정도를 갔을 때 더 이상 갈 수 없는 200명이 생겼습니다. 육체적으로 탈진한 사람들입니다. 체력이 바닥이 났고 다리에 쥐가 나고 발바닥에 물집이 잡혀서 더 이상 행군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사람들입니다. 군인이라고 다 같은 군인이 아니죠. 다윗은 그들 200명을 보솔 시내에 머물게 하고 나머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방이 탁 트인 그 광야 사막 한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할지가 막막했습니다. 아말렉이 그 넓은 광야에서 어디로 도망을 갔는지, 이것은 마치 넓은 백사장에 떨어진 그 바늘 하나를 찾듯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생각지 못한 길이 열렸습니까? 11절부터 15절은 한 애굽 소년을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 애굽 소년을 통해서 아말렉 군대의 위치를 알게 된 내용입니다. 다윗의 무리가 들에서 우연히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사흘 전에 병이 나자 주인이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그는 사흘 밤낮 떡과 물을 먹지 못해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쌍한 사람을 다윗은 떡을 주고 물을 주고 또 무화과와 건포도를 먹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차츰 소생했습니다. 소생한 그는 다윗에게 은혜를 갚고자 다윗 일행을 아말렉 군대가 있는 위치로 인도를 해주었습니다. 그 아말렉 군대에게 종이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인도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극히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이방인을 돌보아 주었을 때 추격의 길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돌보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따뜻한 마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아말렉 군대는 큰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축제가 끝나고 그들이 이제 술을 진창 먹었기 때문에 그 골아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새벽에 공격하였습니다. 완벽한 대성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물론 양떼와 소떼까지 모든 것을 다 되찾았습니다. 무리들은 가축들을 앞세우고 가며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이 시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한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잃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돌로 치려는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추격하였고 승리를 체험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처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힘입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를 체험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어디에서 힘을 얻으십니까?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다윗 같은 영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돌을 들어서 누구를 막 치려고 하는가? 이걸 보면 그런 인간적인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는 위기의 때에 더 강한 면모를 보입니다. 위기라는 것은 위험하지만 또한 기회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으면 그 위험한 순간이 도리어 기회의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원수를 싸워 이기게 해주시는 여호와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8편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소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는도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로다. 여호와를 힘입어 이처럼 큰 위기를 극복하고 정말 멋진 승리를 거둔 다윗에게 다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이 모든 여인과 자녀들을 데리고 또 많은 소와 양과 전리품을 가지고 버솔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전에 피곤해서 버솔 시내에 머물렀던 200명이 나와 열렬히 다윗을 환영했습니다. 데이빗 웰컴 땡큐 하면서 빼앗겼던 아내와 자녀들과 뜨거운 눈물의 제외를 했습니다. 이 좋은 날 어떤 말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2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2 다윗과 함께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들의 말로 인해 환영 분위기는 급설렁해졌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목숨 걸고 싸우러 갔던 우리 400명들이 전리품을 다 차지하고 싸우러 가지 못했던 이 200명에게는 전리품을 하나도 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어떤 자들이라고 말했죠? 악한 자요 불량배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논리가 뭐 그렇게 악하지?
뭐 이들의 논리가 그렇게 불량한가? 인성형제님? 싸우러 갔던 사람들도 수고 많이 했으니까 전리품을 뭐 다 차지하는 건 좀 심한가? 그래도 더 많이 가지는 게 맞잖아요. 여기 보설 시내에서는 그 내과가 졸졸 흐르는 데서 거기서 뭐 이렇게 쉬었던 사람들은 좀 안 가지든지 아니면 조금만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자,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원래 이 세상의 일반적인 보편적 논리입니다. 예.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악하고 불량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가족들만 돌려주고 다윗 공동체에서 떠나가게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보솔 시내에 머물렀던 200명의 얼굴에 당황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해졌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200명은 자기 가족들하고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다윗 공동체에서 딴 데로 가야 됩니다. 그 싸우러 못 갔다고 지금 이렇게 그 푸대접을 이렇게 당해야 될 형편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봅시다. 피곤하여서 그 보솔 시내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여러분, 싸우기 싫어서, 이제 싸우면 잘못하면 죽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러 가기 싫어서 얌체처럼 이렇게 얌체처럼 자기 안 간 것입니까?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200명도 모두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빼앗긴 사람들로 왜 싸우러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체력이 바닥나서 도저히 싸우러 갈 수 없는 자신이 한탄스러웠을 것입니다. 자기들 때문에 다리에 막 쥐가 나고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그래서 쩔룩쩔룩 막 이렇게 빨리 추격도 못하는 자기들 때문에 빨리 가서 추격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다윗과 그 추격이 늦어지는 것이 걱정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들이 보솔 시내에 그 시내니까 이제 물이 흐르겠죠. 거기서 물장구 치며 놀았겠습니까? 자기의 처자들을 다 뺏겨서 지금 싸우러 간 다윗 일행들은 싸우고 있는데 자기들은 거기서 쉬면서 물장구 치고 놀았을까요? 아니죠. 거기서 분명히 그 싸우러 나간 400명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 100% 그렇게 했다고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꼭 발견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무찌르고 아내와 자녀들을 다 되찾아오게 해주시도록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 마치 이는 6.25 전쟁터에 나간 자신들의 아들들을 위해서 후방에 있는 어머니들이 눈물로 교회 가서 기도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그 후방에서의 보솔 시내에서의 간절한 하나님께 부르짖은 기도가 정작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그 400명의 그 헌신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세상의 논리대로 탈취물을 나누고자 하는 자들을 악한 자, 불량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자와 불량한 자들로 인해 이 승리의 기쁜 날, 탈취물을 나누는 것을 두고 다윗 공동체가 400명과 200명으로 나누어지게 될 위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우리 23, 4절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래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다윗은 악하고 불량한 자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조금 흔들릴만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흔들려서 중간에 타협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싸웠던 사람은 두목, 여기서 버설시내에 있는 사람은 한목,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다윗은 버설시내에 머물렀던 사람을 쉬고 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버설시내에서 소유물 곁에서 소유물을 지킨 사람들, 그들도 후방에서 싸움에 동참한 사람들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 싸운 사람과 버솔 시내에 머문 사람의 분깃을 똑같이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고 명령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의 말에 잘 나와 있습니다.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여호와께서 아말렉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다. 악하고 불량한 자들은 자신들이 전리품을 도로 찾은 것이다 라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군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처자들을 보호해 주셨고, 또 아말렉 군대를 이기게 해주셨고, 이 모든 전리품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악하고 불량한 자들의 생각과 얼마나 다릅니까? 악하고 불량한 자들은 자기들이 수고하고 잘 싸워서 이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날 자기의 자기 공로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무시하고, 이들은 공동체에서 좀 잘라내면 좋겠다, 좀 이 사람 공동체에서 좀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 승리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강조했습니다.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지니라. 다윗이 정한 이 율례와 규례는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윗 공동체의 규례가 되었습니다. 같이 분배한다 하여 오늘날 소위 사회주의, 공산주의처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또 중국의 공동부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같이 분배한다는 것은 다윗 공동체, 곧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가장 가까운 오늘날 사회 단위의 공동체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 공동체에서 돈을 많이 버는 아빠가 돈을 제일 많이 씁니까? 제 아버지는 제일 적게 쓰시더라고요. 만 원 쓰는 것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5만 원씩 막 주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강한 아빠가 약한 아들이 나를 도와주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인 것입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셨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유일한 인물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분이 또 딴 분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성경에서는 다윗만을 가리켜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물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안 사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위에 세워진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개인으로 구성된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이 관악칠부 교회의 그 기초 토대가 뭔가 하면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자기 공로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내세우는 순간 그 사람은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한 자, 불량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교회 안에서는 연약하고 피곤하고 지친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는 왜 교회 와서 항상 쉬냐? 너는 왜 일을 열심히 안 하냐? 이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주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관악칠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은 경쟁하고 갈등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그런 것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각자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개인이 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긍휼,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깊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원리 위에 자신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이 은혜의 원리를 버솔 시내에서 세웠습니다. 버솔 시내는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이 쓰러져 쉰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은혜의 원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관악칠부가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이 와서 쉼을 누리고 힐링 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다가 힐링이 되고 또 힘이 생기면 또 그때 자원해서 주님을 즐겁게 섬기고, 또 그러다가 다시 또 피곤해지면 또 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막 힘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좀 힐링이 돼야지 또 힘이 나죠. 그러면 또 힘이 나면 기뻐서 은혜로 또 하고, 또 그러면 또 힘이 빠지면 또 쉬고. 근데 그 쉬는 사람을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 그런 너무도 안전한, 너무도 편안한 그런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가장 가까운 곳이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누가 쉰다고 해서 너는 왜 쉬냐 이놈아, 나는 죽도록 지금 직장생활 얼마나 고생하는데 너도 돈 벌어와, 이렇게 하는 그 아빠 없죠. 예. 이 풍성한 은혜의 원리는 신약의 예수님에게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원천이요 은혜의 본체가 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피곤하고 지친 모든 인생들을 당신의 은혜의 세계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것보다 더 굿뉴스가 있습니까? 우리 관악칠부교회가 버솔 시내처럼 예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관악 7부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도 은혜로 하고 쉬는 것도 은혜로 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 공동체에 닥친 두 번의 위기를 다윗이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그 다급한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 극복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리품을 나누는 문제 앞에서 공동체가 둘로 쪼개지려는 상황에서 은혜의 원리를 세움으로써 공동체를 하나 되게 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사면 초가의 다급한 위기를 만날 때 오직 하나님을 힘입음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승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악 7부교회가 다윗의 공동체처럼 은혜가 왕노릇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은혜로 일하시고 피곤하여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하게 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참으로 큰 위기가 두 번이나 닥쳤는데 그 위기를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힘을 발견하고 용기를 얻어서 주님 그 위기를 극복하였고 또 한 번의 위기에서는 주님 서로 분란이 생기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은혜의 원리를 내세움으로 주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였습니다. 저희 관악 7부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은 저희들 남을 대할 때 항상 은혜와 긍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힐링을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이 나면 또 자발적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